오늘날 나는 왜 안 되는가? 간단하잖아요, 답이. 오늘부터 여러분 이름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에 인생의 답을 내지 않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막 행복해지고 예수가 너무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연약하고 버림받은 나를 사랑한 당신이 나는 너무 좋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당신은 너무 내가 좋아, 죄의 권세로 귀신 들려 살던 나를 사랑한 당신은 내가 그래서 당신이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사랑밖엔 난 몰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묵상을 해보세요. 밤에 또 들어와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펴놓고 묵상해보세요. 이것만 반복되어지면 낮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탄에 심겨놓은 죄 권세를 꺾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힘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권세를 가진 자로 열쇠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뭐가 와요? 오직이 와요. 오직이. 예수는 유일성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재창조가 와요. 오직 예수, 유일성 그리스도, 재창조 성령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드디어 그렇게도 흔들리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반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점 누려지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을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을 적용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잃어버려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놈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온 놈은 7 귀신까지 데리고 따라다닙니다. 아예 군대 귀신까지도 끌고 다닙니다. 아니면 집안 전체를 계속 떨어져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GOP에서 어느 군인이 막사에 잠자는 전우들을 다 그냥 총으로 갈겨 죽였어요. 근데 그 총으로 난사한 그 군인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말이 귀신이지 어마어마하게 악령에게 시달리고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 이놈이 그 병사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인자. 그래서 사람 몸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절대 누가 욕심을 내라고 부모님이 심어준 적도 없는데 사람 몸에서 욕심이 막 흘러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스며들은 것이 아니라 종교 교리 사상들이 스며들어서 끊임없이 욕망, 이 욕심이 무시무시하게 내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놈에게 온 거잖아요. 세상 임금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으로 내어 쫓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지니고 살면 이놈의 활동이 보여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냥 진실해지면 알아요.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놈이 와 있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가라. 죄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적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해방되었음을 선언한다.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종교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정의롭게, 예레미야처럼 구제로, 선지자 중에 하나 성경 공부로 뭘 많이 배우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유일하게 나에게 살아있을 때 그분의 이름의 명령으로 이 엄청난 죄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24절을 들여다보세요. 천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어 내려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땅의 죄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25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네 죄 사함 받느니라 선포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딱 사용한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저질 중에 저질, 죄인 중에 죄인, 쓰레기보다도 못한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마태를 불러요. 나를 따르라. 왜? 저분이 죄 권세를 사한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인자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 영혼 속에 가슴에 정욕할 수 있는 능력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영혼이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용이 되니까. 내 몸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니까. 근데 내 몸을 맨날 인정하지 않고 복순이로 살으니까 이게 심각한 지금 혼미케 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몸에다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심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땅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 권세를 멸하는 적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자기 몸에 적용하면 다 알 텐데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걸 안 해보니까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제자로 부름을 받은 목자예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전도제자 되면 본론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결론 인생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지금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와 있어요. 교인들은 감소되고 한국교회 지금 생존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막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심각합니다. 지금 상처 가진 사람들, 문제 가진 사람들,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먼저 갈급한 영혼이 되면 제자가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적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걸 자기 몸에 와 있는 이 죄권세, 이 거짓 욕망,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잡혀갖고. 그래서 전도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설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영적인 문제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사탄이 준 더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안 버리면 특히 여자던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상처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울고 울면서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포럼이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예요? 찬양, 감탄, 감사, 기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부활 메시지 절대 성취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역자로 출근을 많이 해도 제자가 안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제자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그 만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예수를 통해 너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너는 해석하고 적용하고 체험하고 또 응용하고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해라. 네 인생의 길을 지금 막고 있다. 흑암이 너를 덮고 있다. 너를 주지 않게 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종일종이야.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이 문제다. 여기서 다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래서 마귀의 새끼가 돼버렸는데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것을 꺾는 권세가 있어야 돼.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이 문제를 내 몸에서 꺾어야 돼.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인생의 답을 내지 않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기도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묵상을 해보세요. 밤에 또 들어와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펴놓고 묵상해 보세요. 이것만 반복되어지면 낮에 시편 23편 1절이 누려져요. 그뿐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탄이 심겨놓은 죄 권세를 꺾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힘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반석이 되고 권세를 가진 자로 모든 열쇠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뭐가 와요? 오직이 와요. 오직이. 예수는 유일성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재창조가 와요. 오직 예수, 유일성 그리스도, 재창조 성령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드디어 그렇게도 흔들리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반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점 누려지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